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고, 조금 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생각하면 나에게 뭔가 뿌듯하고 뭔가 힘이 나고 뭔가 미래가 보이는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소유하는 기도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은 제목인데, 누구든지 중요한 일을 시키든지 부탁하려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에 맞게끔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리하는 기사에게 다른 사람을 태워보낼 때 그 사람이 오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모르고 안심하고 아이를 태워보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을 맡기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맡기겠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내게 기적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1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두 가지 친구에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우리 지도자 삼으니까 뭔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뭔가 권세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전쟁에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라는 사람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세운 왕이 아름답게 보이고 준수하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좋게 보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1번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군대 가도 1번 가봐야 1번 기준. 야단을 많이 맞지만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표준의 기준이라면 얼마나 귀한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첫 번째 기준을 삼으셔서 첫 번 타자로 세운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 그만큼 뭐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변질이 됐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오히려 변질 때문에 화가 그 가문과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집으로 보내고 다윗을 불러내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는가? 내 마음에 맞다. 너만이 내 뜻을 이루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어요.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 구약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겠냐고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의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본분을 다한다고 했어요. 본분을 다했을 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의 본분이 있죠?
회사 가면 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다 있어요. 그 본분을 잘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인정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본분이 있어요. 내가 할 자리가 있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하나님이 안 시켜도 그 자리에 앉은 그 자리가 본분이에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을 말씀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책이란 건 여러분 교회를 하나의 이루기 위한 성공적인 목표를 세우는 하나의 직분이지 그게 우리 영혼인 것이 아니거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본분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자리가 어떤 거를 내가 믿고 나갔을 때 그것이 참으로 복된 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도 본분의 자리예요. 11조 하는 것도 본분의 자리예요. 감사하는 건 전분의 자리예요. 땀 흘리 희생하고 헌신은 다 본분의 자리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은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남자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고 여자는 여자에 대한 책임을 다 했을 때 그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가정이 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시집 와서 며느리가 되었고 남편의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맞았으면 그 아내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될 만한 그 대단한 비전과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본분을 망각해버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한 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주실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축복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의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늘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할 만한 일꾼이 됐다 싶었을 때 함께 선교하는 동역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썼을 때 보면 그 데마가 바울과 함께 문안하는 편지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받은 거죠.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로마까지 따라갔고 옥중에서도 따라가 수용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데마예요. 아주 귀한 일꾼이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냐? 한번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갔고 데마는 좋은 사람이었고 귀한 직분을 받아 충성된 사람이었지만은 중간에 변질돼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리를 이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탈하고 말았습니까? 바로 선교사에게 닥쳐오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 어려우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 사도를 끝까지 따라 다녀봐야 월급도 안 주고 그리고 좋은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 길을 따라다녀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바울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는 하늘나라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믿고 따르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재산을 더 하지 않을까? 또 뭔가 좀 내게 위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또 뭔가 나한테 세워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에게 아름다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힘들고 직분 감당하기 더욱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해보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망각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충성하는 동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시면 좋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주어진 본문에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갔던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무엘상 1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다 불러오도록 명령을 하니까 그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뽑겠다고 말하니까 이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대언한 말씀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처음에 엘리야베라는 큰 아들이 왔는데 참 보기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얼굴 장식 외모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기름을 붓지 말라.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첫째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또 지나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모두 8명인데 7명이 다 지나갔지만은 전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아들이 한 명 있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오.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밥을 먹지 아니하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한참 해가 질려 기다려보니까 그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을 보니까 정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다 불러. 그는 눈이 빼어나고 인물이 아름답더니 기름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기름을 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그 8 아들 중에 막내가 자기의 본분을 다 했던 그 양을 치는 일에 이기며 승리했기 때문에 서립동인 별 볼 일 없는 가장 어린 소녀에게 왕이라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7 아들들만 귀해야겠고 이 다윗에게는 별로 신통치 안 해가지고 맨날 혼자 양이나 키우러 가고 여러분 이 목동 일을 감당하는 일을 했어요. 가족 축에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느냐,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겠다. 바로 왕의 자리에 앉혀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들은 빈둥빈둥 먹고 놀았어요. 다윗의 집 식구가 몇 명이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8명, 10식구입니다. 10식구인데 여러분 다윗이 혼자 양을
먹이고 이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면 양이 몇 마리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매일 형들은 놀고 먹었고 매일 이 다윗은 그 어려운 광야에 양을 메고 다니면서 양의 먹이를 먹이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리지만 자기 맡은 자리에 본분을 다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시고 올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좀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 가깝다고 여러분 우리의 직분 우리의 귀한 자리 우리의 일들을 허시장처럼 버리고 본분을 망각했을 때 얻은 것이 뭐 있겠냐면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본분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우리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 번씩 수십 번씩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귀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지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고 주님을 잃을 것인가? 세상을 잃고 주님을 얻을 것인가? 세상을 잃은 건 조금 잃은 것이고 주님을 잃은 건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나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들었고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자리를 선뜻 세워주고 내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정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꿀과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씀하며 지냈던 그 신앙의 이름이 뭐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알다 보면 뭐 배반하고 성질이 급하고 사납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를 다 부모가 제자 삼으셔서 나중에 베드로라는 제1호 사도를 만드는 그 유의한 일들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평생에 3번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 오셔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물을 냈을 때 고기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난 거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의 소리가 일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고 얼마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에 비판을 많이 하니까 베드로 앞에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세상 사람이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딱 듣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백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건 베드로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는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닫으면 10사람이 없고 열면 5사람이 없는 건 천국 열쇠예요. 천국의 비밀을 푸는 열쇠. 그게 뭐냐? 우리 입안에 있는 권세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짓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야?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이 고백 위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이 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 되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왜? 예수님에게 다칠 화가 내게 올까 봐. 나는 모르는 사람. 같이 먹고 쓰고 입고 다녔던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는 거야. 또 배반합니다. 진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내 고향 사람이잖아. 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야. 또 부인합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 이런 식으로 3번을 부인해요. 그리고 닭이 울더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사랑하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찾아가면서 3번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물어보면 3번 부인을 3번 사랑해 물어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 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으면 진짜 나를 사랑하냐? 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직분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철저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한 번은 블레셋 군대와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거기에 최고의 장수가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싸우면 괜찮을 텐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온갖 욕설을 퍼부는 것입니다. 감히 구측장신의 골리앗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침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갖다가 다윗이 그 꼴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청언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내가 저들을 쳐부수겠다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1대1로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나라가 치고 이기고 하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1대1로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올라갑니다.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고 물맷도 하나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엄청난 몸이에요. 몸. 이 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위대한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골리앗 앞에 못 나갔습니까? 믿는데 왜 못 나가냐? 믿는데 못 나가.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사랑을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해서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수줍음을 많이 타고 온갖 걸 가리고, 그렇지만은 그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 태중에 임신하고 그리고 태어나고 애기 엄마가 됐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용감하고 당당한지 몰라요. 부끄럼 없이 그냥 젖을 내놓고 먹이는 거예요. 옛날 처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이 힘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냐 아는 거예요. 믿으면 뭐합니까? 믿으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사랑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위대한 에너지 능력이 사랑이 없을 때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지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가령 저분이 내 아버지가 틀림없다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의심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줄 다 믿는데 그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왜 그냥 두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믿고 필요에 따라서 내 이기대로 가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여러분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자식이 또 아버지 마음에 맞아야 자식이 가는 길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못 배우고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 먹고 해더라도 아주 마음에 들어야 여러분 내 가는 길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만의 장님이 하나님 내 현실이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믿음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확실히 든다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까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심히 불같은 사람이었다. 열심히 불같지 않으면 우리 삶은 성공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사업하는 사람, 직장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 다르겠지만은 그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거예요. 옛날 우리 큰아버님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말하자면 어려웠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아버지가 면사무소 계시니까 큰 아버지를 이장을 시키셨어. 그래가지고 이장직을 명예만 있고 아버지가 다 대신해주고 그렇게 해서. 근데 큰 아버지가 참 자기가 동생 앞에 생각하기에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너무나 가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직원어버는 과외 선생을 모집해가지고 글을 배우고 글을 쓰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글도 알고 남의 글도 읽을 만한 그런 반석이 세웠어요. 그런 열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농사를 지는데 다른 농가는 다 노는 안 되고 어렵고 힘드는데 이 집 농만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은 보약을 뿌렸냐 마약을 뿌렸냐 뭘 해도 그렇게 잘 되냐고. 그래서 지금은 언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1등 하는 그 농사 말하자면 잘 짓는 사람 표창이 있어요. 매년마다 그분이 표창을 받아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 자기 주어진 조그마한 농사일에 열심히 하라니. 다른 논에는 논두렁에 풀이 있어도 이 사람의 논에는 논두렁에 풀이 없던 거예요. 왜? 날마다 다니니까 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다 성공시키시고 그 열심을 몸을 배운 자녀들이 다 그 아버지 마음을 읽고 배우고 거의가 한 사람만 아니고 거의가 서울대학교를 다 나오셨어요. 서울대 의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법대.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은 여러분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통로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정도 된다고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심이 보통 열성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일이라면 주님 것이라면 주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열심과 다윗의 열심이 같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예수님 가리지 아니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걸 알죠. 그 중에도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